오늘 이제 계속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내용들을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그 가운데에 이제 오늘 21문 오늘 이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20문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지난주 20문의 그 주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인류 가운데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자를 보내셨다라는 게 지난 20문의 이제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만 이게 쓰는 말이에요. 이 구속이라는 말은 밖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속은 죄지어서 이제 뭐 잡혀갈 때에 당하는 구속이죠. 그 구속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구속은 뭡니까? 구원한다, 속량한다. 요 구속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나온 말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 이제 쓰는 말인데 원래는 이 말의 원래 가지고 있는 용어가 어디에서 쓰였던 말이냐면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었던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죠. 누군가가 이제 노예를 한 사람 삽니다. 그러면 그 값을 지불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원래는 누구의 소유였어요? 노예 상인의 소유였던 사람을 이제는 내가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산다. 그 말이 이제 원래 쓰였던 그러한 말입니다. 자, 마치 그것처럼 우리를 구속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딘가에 매여 있던 존재라는 거죠. 어디에 매여 있었을까요? 죄에 우리가 매여 있고 죄의 노예,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구속자가 있다라는 얘기는 그 죄에다가 값을 지불하고 내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가져오셨다, 꺼내주셨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이러한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속자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이제 오늘 21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1문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 텐데요.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을 읽어봐 주세요. 자, 질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구속자가 누구입니까? 사람이 되셨으며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면서 사랑이십니다. 아멘. 네. 자, 아주 중요한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하게 되겠습니다. 21문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구속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우리를 뭐 가뒀다가 아니라 우리를 이제 값을 주고 산 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구속자가 누구이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면은 유일한 분이라고 이렇게 답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우리들의 구속자는 여러 명이 있는 게 아니고 유일한 구속자가 한 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오늘 그 답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늘 우리 여러분들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고백을 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계셨던 분이시고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도 실제로 계셨던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만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학자들의 그 기록에도 예수님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그냥 뭐 누군가가 공상 속에서 상상으로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의 유명한 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남긴 그 히브리 역사 책이 있어요. 그게 지금도 이제 남아 있고 책으로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그 책에도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그 한 시대에 이 유대에 살았다 가셨다는 그 역사학자의 그 증거가, 역사학자는 어때요? 어디서 들은 얘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토대로 그것들을,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그 한 시대에 분명히 예수라고 하는 자가 있었음을 그의 책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역사적인 증거와 자료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에 그 2000년 전에 유대 땅 그곳에 분명히 살다 가셨다.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이거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셨는데 단지 어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만 계셨느냐?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동시에 어떤 분이셨느냐?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이거는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 같았던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가 될 수 있겠죠. 이건 오직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아주 독특한 그러한 성품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이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예수입니다. 자,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 1차적으로 포함하고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불려질 때에는 단지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신 게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큰 뜻 가운데는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신문에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고, 예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다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 안에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붙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제 헬라어죠. 신약 시대에 주로 사용이 되었던 말은 헬라어입니다. 오늘날 영어가 이제 뭐 거의 만국 공용어처럼 사용이 되는 것처럼 이 시대에는 헬라어가 그렇게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쓰여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른 어떤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는 구약에는 뭐라고 쓰였던 말일까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이 메시아이고, 그 말이 이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는 사람,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기름 부음 받느냐? 첫 번째는 왕을 세울 때에 그 왕의 머리에 기름 붓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제사장을 세울 때에 또 역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선지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지자를 또 세울 때에 선지자에게도 역시 기름 부어서 그러니까 기름 붓는다는 건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를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에 뒤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붙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거죠. 그런 분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때로는 왕의 역할을 하시고 때로는 제사장의 역할, 때로는 선지자의 역할, 이 모든 일들을 하기에 적합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뒤에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같이 붙여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1문을 다시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왜 구속자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분이냐라는 걸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제대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만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다른 종교들과 우리와의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죠. 사람들은 그래요. 왜 기독교 니네만 그렇게 맞다고 옳다고 그러느냐? 중요한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들과 우리와의 중요한 차이.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런 차이죠.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우리의 구속자이신가? 자, 21문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 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뒤쪽에 보면은 또 뭐라고 합니까? 그는 영원토록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십니다. 자, 이 두 존재, 사실 하나님이면서 사람, 이 존재는 예수님 이전에는 없던 그런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늘 우리가 앞에 하나님에 대한 속성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봤지만 하나님하고 우리는 차원 자체가 아예 우리는 다른 차원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는 비교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면, 알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네. 어떻게 보면 차원이 아주 우리는 낮은 차원의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시면 우리가 만날 수도 교차할 수 있는 지점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전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게 지금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이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의 존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자, 그런 존재가 되셨다라는 거죠. 예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신이면서 동시에 사람인 이런 존재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계셨지만 우리와는 달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인 그런 아주 특별한 존재여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보십시오. 신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달라도 너무 다르죠. 하나님은 영원불변, 우리는 길어봐야 100년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수시로 바뀌는 게 우리 사람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외모, 겉모양 모든 것들은 다 언제나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고 있죠. 너무나도 다른데,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 존재를 다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셔야만 했느냐 하면,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를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다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자,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자, 어떻게 하나님은 신인데 그 신에 만들어낸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바로 그 문제죠. 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직접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완전히 또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격도 역시 가지고 계셨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에 하셨던 일이 뭐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는, 이걸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면 그럼 문제 생기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에 내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한 거 없고 그냥 응애 이거 한 것밖에 없어도 이미 우리는 죄인이라는 존재라고 하죠. 성경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머니의 태 속에 생겨난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들은 이미 다 죄를 가진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합니다. 이미 사람이기에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은 누구에게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거짓말만 하나요? 온갖 나쁜 일들 우리 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우리가 보면 참 희한한데요.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에 특별히 이제 외국말을 배우잖아요. 외국말 중에 뭘 제일 빨리 배우게요? 욕을 제일 빨리 배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어 잘 못하는데 이렇게 미국 영화 보다 보면 알아듣는 말이 탁 나와요. 뭐예요? 욕이에요. 뭐 F로 시작하는 말, 뭐 막 이런 것들이 막 들립니다. 어떻게 참 희한하게 욕은 그렇게 잘 알아듣나 모릅니다. 우리 사람이 악한 존재라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죽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다.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는 다 내 죄 때문에 죽지, 내가 저 사람 죄까지 대신 짊어지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질 수가 없어요. 내 죄도 이미 벅차요, 우리는. 그래서 남의 죄에 더 거기다 얹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나의 죄 때문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우리 사람과 똑같이 죄도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하나 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그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독특한 존재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성품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몸 속에 온전하게 완전한 사람이면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살려줄 수 있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뭘로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뭐예요? 죽으심으로. 결국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꼭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 하나님은 신이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모든 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실 때 꼭 아기로 오셔야 됐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굳이 꼭 뭐 어린 아기가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실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탁 하늘에서 그냥 뭐 우리나라 뭐 박혁거새 뭐 이런 것처럼 알이 뚝 떨어져가지고 알 속에서 팍 예수님이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하셔도 됐을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사람으로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모든 과정을 겪으셨죠. 어머니 그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을 꼬박 채우고 그러고 태어나셨어요. 그러고 태어나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또 어땠습니까? 그것도 뭐 남들처럼 축복받는 가운데 막 아주 시설 잘 갖춰진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냥 만삭의 몸으로 그 만삭에 지금 막 걸어가지고 호적을 하러 간다고 또 가고 있잖아요. 참 보면 요셉이 너무 고지식한 사람이 아닌가. 이 아내가 이렇게 지금 만삭이 되었으면 뭐 좀 애를 출산을 하고 가든지 아니면 진작에 좀 갔든지 뭐 아니면 또 뭘 아주 뭐 마차나 수레를 좀 빌려서 가든지 뭐 하여튼 고지식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건이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건이 안 되니까 그랬겠지만 그 만삭에 지금 막 그 먼 길을 걸어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또 거기에 지금 막 숙소를 찾아 돌아다니면서 그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참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 요셉하고 정혼했다 그랬는데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도 아직 어떤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그 어머니나 아이나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옛날에 이 시대에는 어떤 상황이에요? 결혼 안 했는데 아이를 가졌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 마리아,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이 예수님이 들어가게 하셔서 이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 태교 같은 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엄마가 좋은 생각하면 그 아이도 그걸 알아차리고 좋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태교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그 10달을 보냈을 거란 말이죠. 생각해 보면 10달을 막 처음에 갑자기 내 아이가 생기다니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 배가 불러오면서 더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 마음이 어때요? 그대로 뱃속에 있는 그 아이에게도 아마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뱃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 아마 그 어머니의 그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그냥 그대로 아마 그 아이에게 전달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마국간에서. 그것도 참 말밥통에 예수님 그러고 태어나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오래 있지도 못하고
아직 뭐 산후조리도 다 못한 상태에서 또 어떻게 하셨어요? 이집트로 또 피난을 갔잖아요. 예, 먼저 애국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참 이 갓난아기 때부터 이게 남들이 겪기 어려운, 남들이 겪을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예수님 한 몸에 다 받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태어나셨어야만 했을까?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신약성경 357페이지 있습니다. (4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동정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요 개역 개정판 말고 그 전에 버전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냐면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잖아요. 체휼이 뭐예요? 우리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말이다 보니까 지금 바뀌었는데, 이 체휼은 뭐냐면 몸체에다가 휼은 극률할 때의 그 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휼은 뭐냐면 뜻을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몸으로 동정한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몸으로 동정한다는 게 뭐냐? 내가 직접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서 몸으로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그 사람의 그 육신적 또 감정적인 상태를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내가 동정을 하는 것, 이것이 체휼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냥 동정한다 이러면 좀 그 어감이 다 안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정한다 그러면 그냥 마음으로만 이렇게 동정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체휼, 직접 내가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서 겪어봄으로써 알아가지고 내가 경험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노숙자를 보면 이거 안 됐다, 불쌍하다, 여기고 뭐 우리 교회도 가끔씩 와가지고 도와주세요 이러면 조금씩 드립니다.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동정이죠, 동정. 체휼은 뭐냐면 직접 내가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밤에 서울역에 가가지고 같이 거기에서 자고, 신문지 덮고 자고, 그러고 일어나고, 뭐 입이 돌아가지 않았나, 막 이렇게 하면서 직접 그들의 삶을 겪어봄으로써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있구나, 이거를 경험하는 게 이게 체휼이다라는 거죠. 이제 젊은 부부가 아이를 가질 때에 이 아이가 이제 뱃속에 임신이 되었다는 걸 안 후에 유산을 하는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산을 하면 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지만 그래도 그 어머니는 이 몸속에 이 아이를 가지고 있다가 함께 이렇게 하여튼 말로 설명하기 그렇습니다만 그런 게 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있다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이게 슬프겠어요, 그렇죠? 아마 남편도 그 마음을 다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다 생각이 됩니다. 남편이 안 됐다 하고 이렇게 위로는 하지만 그게 크게 이렇게 사실 와닿는 위로 뭐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거는 어떤 사람일까요? 동일한 일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자기 아이가 유산되어 본 일이 있는 사람이 딱 오면은 와서 딱 손만 잡아도 다 위로가 되는 거죠. 그거는 왜?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이분도 나와 같은 이 아픔을 겪었구나.
그때에 이제 정말 이게 바로 뭐냐면 체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는데 그냥 뭐 아무 걱정 없는 위치로 오실 수도 있잖아요. 어린 아기 시절 겪지 않고 그냥 어른으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고, 또 기왕 태어났는데 잘 사는 집 아니면 좀 왕족 뭐 이런 좀 떵떵거리는 이런 집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이 시대에 지금 말하자면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났고, 거기다 그 아버지가 된 요셉은 부자도 아니었고 거친 일을 하는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따라서 일찍부터 이제 목수의 일을 또 배워야만 했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 그 집에 장남이었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해야 됐고, 또 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뒤에는 아버지 하던 일을 또 물려받아가지고 목수로서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이 집에 가장이 된 거죠. 네, 소년 가장이 되어가지고 또 그 집을 먹여 살렸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뿐인가요? 동생들이 또 밑으로 주르륵. 예, 성경에 나오는 남자 형제만 넷이고요. 여자 형제도 둘이 더 있었다고. 그러니까 밑으로 동생만 6이, 적어도 6명이 더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 왜 30즈음에 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밑으로, 예수님 밑으로 6명을 낳았으면 뭐 연년생으로 낳지는 않았을 것 같고, 예? 한 2년 터울로 낳았다고 해도 6명이면 몇 년 걸려요? 한 12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위로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러면 한 14년 정도. 예, 막내가 태어났을 때 아마 예수님이 한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가고 계셨겠죠. 그러면 그 막내, 이제 갓난 아기가 된 이 막내가 그래도 사람 구실을 하려면 적어도 몇 살은 돼야 돼요. 그때의 예수님만큼 한 15세 이상은 적어도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그때부터 더 이 가정을 위해서 수고를 하신 거죠. 막내가 그래도 좀 이제 자기 앞가림 할 수 있을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 이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제 나오신 거죠. 그러고 보면 참 예수님이 감당했을 그 공생애 시작하시기도 전부터도 이미 굉장한 그 삶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겠다.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고서 예수님은 공생애 하시고 또 돌아가실 때도, 사람이 죽을 때도 가장 아주 정말 괴롭게 죽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에서 예수님이 또 죽으셨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죽기까지 이 모든 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하여튼 가장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모든 과정을 그냥 겪으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아마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실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체휼하지 아니하실 리가 아니다. 예수님 우리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보다 더 크고 깊은 그 어려움들까지 예수님이 다 정말 사람으로 살면서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아유 그래 내가 다 안다 하면서 아마 등을 두들겨 주시며 힘내, 아마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21문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미 부활 승천하셨다고 우리가 알았는데 아직도 왜 사람의 그것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실까요? 우리 사람의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뭐하고 계실까요? 우리에 대한 거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겪는 고통,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모든 사정들 다 내가 겪어봐서 아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보라고 하는 말, 사실은 정말 예수님에게밖에 우리가 쓸 수 없는 말이죠.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냥 기도해 주는 거지, 이 중보라는 말을 감히 쓸 수 없는 표현인데, 이 중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21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사람이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했던 그 독특함을 유지하셔야 했던 이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로 온전히 서서 정말 하나님의 그 값진 보혈의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딴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너무 비싼 값을 주고 나를 샀는데 그 값이 헛되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 힘을 내어서 또 우리 한 주간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